오늘 조교사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좀 달라진 게 있네요. 저 앞이 좀 많이 환해진 것 같고, 또 와서 들어보니 이제 부처님을 뵙는 순간 부처님의 그 모습이 많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개근불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근불사와 곁들여서 우리가 가장 목적으로 하는 부처되는 법,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되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처되는 것은 무진장 어려운 것이다. 그러는데 무진장이라고 하는 이것이 한 생각만 바꾸면은 그 자리가 부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경전에 의지해 가지고 경전에서 나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을 이야기할 적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연부를 하죠. 천도제를 지낸다라든지 49일 제를 지낸다든지 하면은 장엄연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장엄연불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미타불 제아방 착득심두 절망망 염도영공 무렴처 용문상방 작은강. 이제 이렇게 하면서 스님들이 아미타불 제아방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무 아미타불 착득심두 절망망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죠. 이게 많이 이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엄연불을 할 적에 그 내용이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내 마음속에 계시다. 내 마음속에서 아주 간절하게 생각하는 이 생각을 이어질 적에 육문상방 작은강, 육문이라고 하는 것은 눈, 코, 귀, 입, 몸, 뜻, 여기가 항상 작은 강, 금빛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는 우리하고 다른 32가지의 상호 모습이 있습니다. 32가지 가운데 하나는 부처님의 몸은 금빛이에요. 검붉은 금빛, 자금광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 부처님처럼 누렇게 생긴 그 금빛이 아니라 약간 거무스름한 자금광이라고 하거든요. 이 육문상방 자금광, 눈, 코, 귀, 입, 몸, 뜻이 항상 부처님의 금빛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금빛이 나온다는 것은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연부를 할 적에 항상 아미타불 제아방 나무 아미타불 착득심두 절망망 나무 아미타불 염도 영공무렴처 나무 아미타불 마지막에 육문상방 작은강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거든요. 입으로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올바르게 생각만 하면은 육문으로 생각만 하면은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건 말은 그렇게 해도 쉽지 않습니다. 점점 쉬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이제 불교 경전 가운데서 최고의 경전이라고 하는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법화경 방평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만약에 중생들이 과거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서 법을 듣고 보시를 하고 지계를 하고 인욕을 하고 정진을 하고 선정을 하고 지혜를 닦으면은 부처가 된다. 이걸 보살이 닦는 육바람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말은 그렇게 해도 사실상 쉽질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 어렵게 할 필요 없으니까 그걸 딱 접어놓고 모든 중생들이 선연심, 착하고 부드러운 생각을 내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성불 할 것이다. 이 법화경 방평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생각만 가지면 돼. 복잡하게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보살, 대승보살이 반드시 닦아야 될 덕목이 이 육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야기한다면은 뭔 이야기를 하는지 보시 이야기를 들으면은 지계를 모르고 지계 이야기를 들으면 보시는 잊어버리고 감이 안 잡혀. 그걸 딱 내려놓고 착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것만 내면은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얼마나 쉬워요? 불교의 최고 경전인 법화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의 경전 가운데 최고 경전이 화엄경하고 법화경이죠.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또 거기에서 모든 부처님이 멸도한 뒤에 열반에 드신 뒤에 사리에 공양을 한다라든지 부처님의 탑을 일으켜 가지고 그 탑을 금이나 은이나 파래나 자거나 만호나 이런 보석으로 해서 그 탑을 일으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단향이나 침향수나 목념이나 나머지 모든 재료 이것으로서 부처님을 모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부처님을 모시는데 이제 우리 부처님의 재료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철로 됐는지 구리로 됐는지 흙으로 됐는지 이게 모르지만은 그렇게 부처님을 모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동자들이 어린애들이 우리들도 어렸을 적에 소꿉장난 많이 해봤죠. 소꿉장난 이렇게 하면서 흙을 모아놓고 이것이 밥이다. 또 이거 풀 뜯어다 놓고 이건 반찬이다. 이렇게 하죠. 이제 동자들이 놀면서 모래를 모아놓고 이것은 부처님의 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성불할 수 있다. 또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죠. 부처님께서 아란전자를 데리고 겐지스강가에 이렇게 거니시는데 어린애들이 소꿉장난을 하다가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쌀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흙을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쌀이라고 생각하는 흙을 받으시고 아란존 자에게 주면서 이 흙은 가져다가 절에다가 발라라. 이제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얘들이 이만하나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 허트리게 생각 안 하고 발라라. 그러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공양하는 이 인연으로 이 어린애들인 앞으로 100년 후에 전 인도를 통일하는 성군이 될 것이다. 해서 그 아쇼카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인도를 통일하는 시키는 그 아쇼카 왕이 돼서 최고의 부처님의 법을 홍포하는 이러한 훌륭한 왕으로 성장을 한 것이다. 우리가 모래조각, 흙조각, 요만한 것 부처님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만 올려도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것보다 더 쉬운 것이 있어 또. 부처되기가. 우리가 항상 선정을 닦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면은 물론 최고로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산란심, 내 마음이 복잡해. 지금 이 사회가 이러쿵저러쿵 우리 집안에 가면 살림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복잡해. 안정이 안 돼 있어. 그러는데도 오늘같이 조계사 법당에 나와가지고 나무불 한 번만 해도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요.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무불, 나무불, 나무불.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부처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 한 마음을 기울여서 부처님에게 나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합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의지한다는 이야기거든. 나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에게 의지합니다. 이 인연으로 다 불도를 이루었다. 이제 이렇게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보석으로서 부처님을 조성해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굉장히 좋은 이야기지만은 이 많은 모래조각, 모래를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고 그 공덕으로 훌륭한 그 인도의 왕이 되고 또 나무불이라고 하는 이 이름 한 번만 불러도 성불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이 얘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네요. 스님들이 거의가 글씨를 많이 쓰지요. 글씨를 많이 쓰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부처불자, 간단하잖아요. 부처불자 이렇게 쓰는 거. 이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제가 글씨를 잘 못 쓰지만은 꼭 필요하니까 부처불자를 하나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지못해서 부처불자를 하나 써서 준 거예요. 마지못해서. 그랬더니 그 부처불자를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아주 멋있게 표구를 해가지고 집에다 딱 걸어놓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 표고에다가 부처불자에다가 절을 하고 들어오면서 절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도대체 부처불자를 뭐 달라고 써달라고 하는가? 집에다가 장식으로 멋있게 걸어놓기 위해서 써달라고 하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들이 아마 일주일에 2번씩 투석을 한대요. 피를 걸러내야 돼. 이게 뭐 당이 있어서 그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이 나가면서 그 부처불자에 절을 하고 들어오면서 부처불자에 절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또 투석을 하려고 병원을 갔는데 그게 싹 사라져 버렸어. 투석을 안 해도 돼. 이건 최근에 제가 겪었던 실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에 이 종이에다가 부처불자 이렇게 써놓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처님이다. 부처님이다. 라고 지극한 마음으로 하면은 그 병원에 갔더니 그게 사라졌다고 의사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할 정도로 영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종이 조각이다. 부처님을 조성해서 모시는 흙이다,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부처님이다. 어릇한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에게 합장하고 기도하면은 못 이룰 원이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법화경 수기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경전을 보면은 사실상 부처되기라고 하는 것이 아주 까마득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마승직업을 지나야지 부처가 된다. 수기를 받은 뒤로 사마승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승지라고 하는 것은 숫자상으로 헤아릴 수도 있지만은 숫자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시간 또 수많은 부처님을 칭견하고 공경하고 공양하고 했던 이런 뒤에 부처가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생각 바꾸면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처가 되느냐? 지금 수기품에 보면은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최고의 상수 제자지요. 가섭존자도 몸이 자금색이요. 부처님 피부 색깔하고 같아요. 32 이상의 하나 자금색이에요. 이 가섭존자가 법화경의 과거 세상에 1월 등명부를 섬기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연등 부처님에게 도금을 해드렸어. 이렇게 금을 이렇게 발라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인연으로 몸은 자금색이고 부처님의 최고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금의 중요한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부처님 몸에다 이렇게 발라드리는 거. 부처님은 항상 금색을 지니고 계셔요. 발라드리는 그 인연으로 내 몸도 금색깔로 되고, 또 부처님의 최고의 제자가 되어서 다음 세상에 부처가 되리라라고 하는 수기를 받으셨는데, 다음 세상에 가서 부처님은 광명이라고 하는 부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하는데, 사바세계가 아니라 장엄이라고 하는 세계에 출연하셔가지고 부처가 되신다. 이게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시고 있는 부처님 자랑을 조금 해야 되겠네요. 작년 연말에 우리 여기 박물관에 석 달간인가 전시를 하면서 이렇게 부처님을 모셨는데, 현재는 보물이에요. 근데 그 부처님이 재료가 뭐냐? 종이에요, 종이. 우리 한지, 조선종이 이게 딱딱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오칠을 하고 또 금을 바르고 오칠을 하고 또 바르고 또 이렇게 해서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조성이 된 부처님인데, 특이하게도 부처님 내부가 황금이에요. 부처님 내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옷자락을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옷자락이 있으면은 외부에서 보는 옷자락이 이렇게 주름이 졌죠. 근데 내부에서 봐도 이렇게 옷자락이 주름이 졌죠. 그래서 부처님 내부가 외부에 반대로 나타나면서 전체를 황금으로 발라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오직 내부가 도금이 된 부처님은 제가 모시고 있는 부처님 뿐이 없다. 이렇게 학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종이 부처님 가운데는 가장 오래됐고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예술성이 있는 부처님이다. 그래서 지금 국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면은 반드시 다음 세상에서는 부처가 돼요. 부처가 될 수 있어. 또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서 논의제일로 제일 가는, 논리적으로 가장 정연한 분이 가절련존자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가절련존자는 과거에 무수한 부처님을 칭견하고 공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바로 이제 이 경전에서 나오는 이 내용에 보면은 그 가절련 존자도 몸 색깔이 황금빛이에요. 자금강.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금강에 그 금빛을 가졌고, 또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서 가장 논리가 정연한 논의제일 가절련 존자가 됐는가?
그게 우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불교는 우연이 되는 법이 없어.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모든 게 인연이요. 나 할 나름이에요. 그런데 이 가젤령 존자가 항상 금색의 몸을 가졌지만은 평소에 부처님 계신 이곳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고 엄정하게 했던 이 과보로 논의제일이고 또 금색을 가진 제자가 됐다. 그러니까 부처되는 법은 또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수기를 받았다. 다음 세상에 부처가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수기거든요. 수기를 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집을 깨끗이 정리를 하고 쓸고 닦고 해놓으면 내 마음이 참 좋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성지에 부처님 앞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하고 했던 이런 인연으로 논의제일 가전년 존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오늘 법회가 끝나고 보면 이 탁자가 달아질란지도 모르겠네요. 항상 이렇게 깨끗이 부처님 자리를 이렇게 하면은 그런 부처가 될 수 있는 과보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가 되는 것은 정말로 그냥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요. 어렵다. 그 어려운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는 육바라밀을 닦아야 된다. 보시를 해야 되고 계율을 지키고 참고 견뎌야 되고 정진을 해야 되고 선정을 닦아야 되고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야 된다. 이건 쉽게 말해서 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금강경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 법상 응사하던 하항 비법일 것이냐. 금강경에 보면은 아상도 버려라, 인상도 버려라, 중생상도 버려라, 수자상도 버려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절에 오신 분들은 몰라. 여기 조교사는 우리나라 최고가 는 조교사이기에 우리 지방에서 보면은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 딱 해놓으면은 이건 내가 했네. 오늘 과일을 내가 올렸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부처님에게 올리는 과일도 부처님에게 올리면은 누구 것이에요? 부처님 것 아니에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부처님 것이요. 그런데 내가 올렸네. 내가 올렸네. 이것이 뭐냐면은 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법상. 이것을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또 하는 이야기가 버려야 된다. 이 말은 잘해. 버려야 된다. 이 말을 잘해. 그러나 버리들 못하니까 그 말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되는 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래를 부처님에게 올렸던 그 공덕으로도 부처가 될 수 있지만은 내가 이 모래를 올렸으니까 부처 될 것이다. 내가 올렸다. 이 생각을 놓아버려야 되고 놓았다는 생각도 없이 놓아버려야 된다. 그러면은 본래 청정한 불성이 그대로 소소영영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최고 가는 조계사에 일주문 받기 환하게 터졌지요. 또 부처님을 격음을 해가지고 올려드리게 되면은 이 공덕이 어디로 가느냐? 그런데 절대 내가 했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걸로 끝납니다. 그걸로 그 생각을 다 내려놓으면은 그때부터 점점 보리의 종자가 싹이 트서 자랄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처됩니다. 우리 다 같이 부처가 되어야 되겠죠. 다 부처됩시다. 고맙습니다.